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좀 길지만요, 한 절씩 또박또박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리라.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요, 이때로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그 위에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 사람으로는 예수,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게 아니라 사람의 육적과 혼적으로 볼 때면 이 사람을 어떻게 봐요? 지금 예수님이 이적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일으키며 다니시니까 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때는 세례요한이 죽었을 때거든요. 그렇죠? 죽었을 때인데 세례요한이 달아났으니까 바로 뭐냐면 침례,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불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불로 권능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조건의 최고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바로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만났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이전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시며 또 다시 오실 재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너희도 우리가 영과 같은 수준이 돼야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올라갈 수 없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으러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하죠.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뭐예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세주. 그런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 우리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고백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가 인지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믿음의 자이며 또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뜻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이란 뜻이죠. 이 반석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5장인가요? 6장인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사람들이 와서 그럽니다. 주여, 마지막 때예요. 심판 때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권능을 다 행했는데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미 뭐냐면 주님이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나는 너를 이미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사람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그때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저 예수를 믿죠. 그죠? 근데 그 구원이 얻기 위해서 하는데 그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구원에 향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아까 말대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진짜 목사도 했고 총회장도 하고 장로도 하고 다 했어요. 일평생.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에서 끝나버리면 이렇습니다. 자기 복을 위해서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기서 흐트러져 버리니까,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자꾸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그 어떤 목적, 삶의 어떤 이 땅에 사는 그것이 단지 알고. 그러니까 돈이 최고입니다. 내 육신이 편한 게 최고입니다.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아까 다시 가보면 마태복음 6장 보면 내 말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구원을 받는다고 바로 얘기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이 집을 지었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을 볼 때 그 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업적도 크고 교회도 크고 교인도 많이 구령했고 또 어떤 사람은 희생과 봉사 엄청 많이 한 사람도 많습니다. 진짜 교회 물질적으로 도움 많이 준 사람도 있고 적게 준 사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건 집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잘 짓는 것이 아니라 집도 물론 잘 져야 되겠지만 어디다 졌느냐가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다 지었느냐. 반석 위에 지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지었느냐. 사상두각이라 하죠. 아주 집을 잘 지면요. 잘 지으면 모래 위에 지면 질수록 빨리 무너집니다. 우리가 내 믿음의 중심을, 내 목표를 어디다 두었냐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에 내 목표를 두고 있었다면 그것은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아까지 주여 주여 할 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닌 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원래 이름이 바요나 시몬이에요. 베드로라고 이름을 져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 아주 단단한 기초입니다.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니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매면 무엇인지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가 받은 게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짓는다고 하십니다.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그게 반석이 돼서 그 위에 우리의 교회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안에서 신앙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반석이 그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집이 크고 작은 어때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창수가 오면 어떻게 돼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모래에 세운 집은 암만 단단하게 졌어도 더 빨리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이 말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영원히 함께 살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고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간다면 우리는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 엉터리로 베드로가 첫째 교황이래요.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 줬대요. 아닙니다. 여기서 교회에다 줬다고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를 얻어 세워요. 그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건물 교회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들입니다. 이들이 모인 것이 또 우리 같은 주우리 교회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죠.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너희들이 그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그 고백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의 과정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과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때?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을 왜 당하십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뭐예요? 나음을 입자는 손을 아니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죠. 저 갑자기 생각하는데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괴로움을 당하니까 뭐예요?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괴로움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고통과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다 도말하시고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그거는 무슨 소리예요? 근데 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까?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행함은 무엇입니까?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에 보면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속성으로 딸려가고 죄에게 이끌려가는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맨 처음부터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안 되지만 누굴 만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졌어. 내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자꾸 보니까 율법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자꾸 보니까 나한테 들어있는 생각과 마음과 이 몸에 들어있는 이 흉악한 그 죄들이 보이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하고 주님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해결은 예수밖에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고 내가 통탄하면서 주님 이 죄를 어찌할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냐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알면 감사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내 몸은 땅의 법을 섬기노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죄에서 풀어졌습니다.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해방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죄에 끌려서 늪에 빠져요. 늪에 빠진 것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늪에 빠지면요. 그냥 물에 빠지면 어쩌면 나올 수도 있지만 늪에 빠지면 내가 허우적되면 허우적될수록 어떻게 더 깊이 빠져갑니다. 누가 건져줘야 돼요. 누가 건져줬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꺼내주셨습니다. 꺼내준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꺼내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어둠에 있던 자가 빛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몸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검은 점들, 더러운 죄들을 보게 되고 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난다는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진리를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뭔지 아세요? 왜 그때 이래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항변하는 뜻은 꾸짖다는 뜻이랍니다. 예수님을 흔듭니다. 바로 전에 뭐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지금 바로 어떻게 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주님한테 일어나면 안 돼요. 주님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이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을 한 겁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지만 믿음의 권에서 지금 어때요? 사람의 생각을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은지 아세요? 가룟은 열심당원이에요. 지금은 하면 일본 시대 때, 외정 시대 때 그때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었었잖아요. 그때 독립단대 같은 겁니다. 그 로마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 로마를 물리치고 그 안에서 아주 든든하게 쓰기 위한 그런 독립단원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아주 뭐 특별한 분이 나왔다 해서 가서 보니까 말씀도 대단하시고 능력도 많고 귀신도 내어쫓고 파도와 바다람도 막 꾸짖으니까 다 잠잠해지고 장님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이적과 기적을 많이 봤으니까 이분을 따라다니면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또 한마디 나도 어떤 장관이나 나중에 왕바로 밑에 그런 자리도 차지했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로마 물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천사, 아주 왕천사 하나만 와도 되는데 몇 군단을 내가 못 불리겠느냐. 그러나 나는 죽으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화가 난 겁니다. 죽으러 가신다니까. 에이 그냥 저런 사람 괜히 따라다녔다. 이 베드로가 그런 생각한 거야 지금. 사람의 생각을 하고 그림없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까 천국 열쇠까지 분명히 베드로에게 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고백에게다 그렇게 칭찬하신 거죠. 열쇠를 주신 거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할렐루야.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조금 있다 이 우리 복음을 반대하는 공산주의야 성평등 뭐 이런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지금 이겁니다. 사람의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당치도 않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할렐루야.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고 또 제3일에 부활하신 것까지 얘기했어요. 근데도 이렇게 말립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향해서 가지만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을 부여잡고 우리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셔서 죄에서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끄집어내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시고 그거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과정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입니다. 우리는 자꾸 여기서 놓칩니다. 그냥 구원해서 그냥 끝나버려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이래요. 어려운 일입니다.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이 선물이라고 말할 때는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 줄 알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성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 이 성화의 삶,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걸로 얻어놓고도 목숨이 잃어진다면 잃어버리면 그게 누구께 되겠습니까? 하나도 소용없죠. 근데 그 목숨까지도 영생을 위해서는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그 목숨까지도, 그 중하다는 목숨까지도, 우리 일생의 목숨까지도 뭐예요? 영생을 위해서 그것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만 되는지 아세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이게 됩니다. 지금은 나도 멀었지만 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왜요? 성령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거 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편한 것을 빼는 것입니다. 내 즐거움을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인지 아세요? 맨날 마지막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로. 지금 대관의 현상들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진짜 말세지 말에 심판 때를 대비해서 지금 살아갈 때입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드라마 볼 때 안 해요.
시간이 좀 남으면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 되면 기도하겠다. 당장 무슨 닥치면 기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철저히 회개하면서 철저히 진짜 말씀 보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 따라갈 때예요. 지금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심판날 다가오는데 내 심판날 섰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솔직히 해서 아까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렸다 이런 것도 못했잖아요. 우리 그런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도 이 불법을 행한 자를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얼마나 순종하고 삽니까? 얼마나 다짐합니까? 이 결심이 하고 내가 그 결정에 된 것에서 내 결정에서 바로 그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구원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으로 해주셨습니다. 근데 구원을 열어놓으신 걸 하셨지만 거기 들어가는 건 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제일 먼저 자기 육체를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즐거움을 버려야 됩니다. 맨날 찬송을 하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어떤 부귀와 명예 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찬송을 해놓고 뭘 합니까? 뭘 버렸습니까? 그래도 늘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다 가르쳐요. 그래도 네 마음속에 그냥 꼼꼼히 잡고 있으면 너 구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성경에서 그런 구원 없다고 합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구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네가 목숨이 살라고 하면 죽을 것이요. 영적인 죽습니다. 네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면 산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읽고 돼 있는데도 하나도 안 믿어요. 그냥 대충 믿어갖고 된다고? 지금도 이 말씀 갖고도 하나도 걸릴 게 없다. 여러분 이미 틀린 겁니다.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못하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 들릴 때 어느 교회 가서도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위안되고 좋고 감동받고 은혜 받으면 그 교회 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로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관절을 쪼개고 뭐 다 쪼개버린대요. 당신이 이성을 파괴시킨대요.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좋다고요? 복음이 뭔데요? 듣기 좋은 게 복음인 줄 아십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리가 없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잔인하지만 진리가 없는 사랑은 뭐예요? 파멸입니다. 제가 사랑 없이 외치는 소리만 아주 때리는 소리만 들릴지 몰라도 저는 지금 진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어디서요? 죄와 그 악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진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뭐예요? 순종치 않는 믿음은요. 말로만 하는 믿음은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제대로 진리를 가리키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바로 가리킨다고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복된 소식은요. 여러분들 편안해지고 안도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감동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쪼개버린다니까요. 그 생각으로 안 돼.
그 마음으로 안 돼. 뭘 받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고백이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대잖아요. 성령으로는 그 말씀으로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사람 생각으로 안 됩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게 또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가 지금 급박한 시대 어떻게 됐나? 지금 미국이요. 자유민주주의를 알고 있죠. 우리나라보다 더 작용화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작용화되어 있어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요. 학교마다 그냥 대학마다 다 가득 찼습니다. 왜 뭐냐면 이거는 바로 공산주의는요. 바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일이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주에서 우리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최고봉이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왜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신이 없어요. 신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유물론이라고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없애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엔 성정체성에 대한 뭐죠? 성타락. 성을 같이 한다는 거 뭐라 그랬죠? 그건 동성애. 이런 것이 왜 나오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죠. 그건 진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공산주의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신마르크스, 그 사람을 이제 신마르크스 주의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막시즘. 그 사람이 5가지를 얘기했는데 전략을 했는데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예수를 부인하게 하라. 두 번째, 이 성정체성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가 교육 안에 작용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민자를 많이 만들어서 그 나라의 국가관을 흔들어 놓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공산주의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 주의대로 합니다. 지금 보면 공산주의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못 사는데도 다 그쪽으로 갑니다. 왜요? 아까 말대로 하나님의 반대되는 사탄의 마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사탄의 마음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인간 본연의, 인간 자신의 그걸 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것이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은 뭐예요? 완전히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영국이 국교로 돼버리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어져요. 무조건 기독교를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입니다, 영국에. 그래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곳이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아메리카를 가서 거기서 세워진 게 지금의 미국이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작용화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오바마 이 누구죠? 그 영감님 바이든 이 민주당 이 두 대통령 때 어마어마하게 망가뜨려 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망가뜨려 놨어요. 이 미국 대통령들은 대법원장들은 누구든지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선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오바마는 어땠는지 아세요? 성경에 손도 안 얹고 맨 끝에 이슬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내각들을 다 이슬람으로 다 채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바이든은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두 대통령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망쳐놨으면 공산화 만들고 그 공산화가 두려워서 뭐가 나와요? 동성애가 나가서 어디까지 갔냐면요. 내가 이 자기 생물학적으로 성전환을 안 해도 내가 그냥 남자 몸인데도 나는 여자야. 그러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죠? 그런 주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공부를 가리키는데 이 성 정체성, 성이 몇 가지가 있냐면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30가지가 있대요. 이 사람은 남자 5%, 여자 95%, 뭐 이런 프로테이지를 해갖고 30가지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애들한테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선포했습니다. 인간은 남성과 여성 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얘기한 것입니다. 난리 났죠.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어? 이 창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민자들 때문에 그 시카고에서부터 엄청 지금 군살대결 싸우죠. 지금 미국에요. 불법 이민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4천만 명입니다. 이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벌써 중국에서 많이 들어와서 많이 거점을 했지만 저번에 무비자로 들어오자마자 범죄가 막 일어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뭘 반대해요? 이 두 가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와 이 동성애는 우리는 반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이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찰리 커크라고 얼마 전에 죽었죠? 이 사람이 18살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더니 아니 복음으로 꽉꽉 찬 사람인데 대학교 들어가 봤더니 대학교가 완전히 작용화가 돼버린 거예요. 교수서부터 학생들부터 다 완전히 공산주의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전교조라고 해서 다 공산주의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충격을 받고 복음에 반대되는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대학을 나와서 그때부터 했습니다. 터닝 포인트 USA. USA 미국을 바꾸자. 미국을 바꾸자. 미국을 복음으로 바꾸자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면 어떤 1대1 아니면 1대 다수로 그 캠퍼스마다 가갖고 함께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다는 걸 알고 회개하고 많이 돌아옵니다. 31살 올해 9월달인가요? 우리나라 왔다가 돌아간 바로 5일 만에 우리나라 와서 어떤 기도문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이틀 된 다음에 그 좌익 학생에게 총에 맞아서 목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아니 이 복음을 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자를 왜 하나님은 일찍 데려가셨을까? 그런데 이 맞은 게 그 시간이 우연인지 몰라도 12시 24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 찰리 커크에 다니던 그 담임 목사님이 그 10만 명이 넘는 인파들이 모여서 추모를 할 때 그 추모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찰리 커크에게 12시 14분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자기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국 언론에서는 이 사람을 극우라고 칩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막 그러니까 극우라고 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될 복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앞에 걸리지 않는 아주 큰 장애물이 공산주의야, 동성애이니까. 그것을 치우는 것이죠. 그것을 부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또 목숨까지 버리게 됐죠. 근데 그 결과 어떤지 아십니까? 진짜 이 사람이 살아서 그 토론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그 학생들, 특히 젊은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것보다도 지금 더 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터닝 포인트 USA. 미국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이 내 삶 속에서 나올 때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잖아요. 또 나쁜 것은 받아들이지 말고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행하는 믿음이 있을 뿐이죠. 우리도 비록 작은 삶이지만 자기 삶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 복음이,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내 앞에 죄악은 우리가 멀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주님의 이름에서 희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거짓입니다. 그게 없다면 거짓입니다. 복음도 가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찰리 커크가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걸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맞습니다. 그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나와 함께 가자. 오늘도 성령의 금성이 우리를 강타하며 나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주의나 어떤 사상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복음에 꺼리끼는 것들은 우리가 과감히 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가는 것에 방해되는 것은 다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 나가기요, 오늘도 성령으로 도와주시길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